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젊은 날의 열망이라고 하면 잘 사는 것이죠. 과거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한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평생을 살고 나중에 내 인생의 이 종말이 올 때쯤 되면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았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일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보다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아니면 명예를 더 얻을 수 있는가, 지식을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오늘 그렇게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묶임이 없는 것입니다. 묶임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를 내일을 준비하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오늘 하루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내일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쁨 있고 언제 만족 있고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내게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하루만큼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다 보면요,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요,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무엇인가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구해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은 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었을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뭐 자녀가 준비되든 안 됐든 뭐 집을 사주든 뭐 자동차를 사주든 다 그렇게 턱턱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그까짓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한 것 아닌가? 더 큰 것을 구하죠.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더 좋은 학교를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에게 필요가 무엇입니까?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주라는 것은요,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는요, 밖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내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고 하는 것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밖에서 들어오는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요즘엔 뭐 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만 과거에는요, 시골 같은 데서는 솜털을 이렇게 펴가지고 코에 댔어요. 그래서 숨을 쉬면 이 솜털이 움직이는 거고, 숨을 쉬지 않으면 솜털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죽음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뭐 다 의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대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기도 속에 이 세 가지가 배제된 채 우리가 기도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열정과 내 꿈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막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그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데서 잘 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난 큰 홀을 얻거든요. 근데 그 큰 홀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과분하게 자기의 그 어떤 계획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낸다든가 이래서 얻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묶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갑자기 확 180도로 변화시키면 사람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변화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이 느낀다는가, 교회 공동체가 느낀다는가, 아니면 직장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바뀌었어. 뭔가 이상해. 뭔가 바뀌었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전에는 그렇게 욕심이 있고 막 열정적이고 막 승진하게 몸부림치더니 요즘엔 그게 아니고 옆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옆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 원인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25시간을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고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요, 식물인간인 거예요.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내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열정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허드렛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높은 산, 그 계곡에서 아주 작은 물줄기가, 어떻게 보면 이슬 방울들이 뭉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그 물이 거세지기 시작하고 강물이 되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이슬에 젖어서 어떤 계곡물이 불어나는 것보다는 단번에 강물이 되기를 원하고 바다처럼 넓게 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하면 야망,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다 보니까 속은 다 텅 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먹을 양식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지식과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 그날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살면서 필요한 것과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이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호흡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살아 있어야 오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필요 없는 것이고 오늘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에서 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내가 더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내가 그래도 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소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멈추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그렇게 따라다녀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지금 만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 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쌀이니 김치니 이 모든 것들이 밖으로부터 내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장이 모든 것들을 분해하고 분리하고 각 지체에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공급원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밖으로부터 공급원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무리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도 햇볕이 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곡식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권한만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는요, 왜곡되게 살아도 표가 나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갔던 그 길을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한참을 돌아와야 돼요. 왜요?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잃은 정점에서부터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엉뚱방뚱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약간의 그 흐트러짐이 관역을 벗어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이 10명의 사람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청종하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말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실어줘요. 파워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이 상사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로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삭막한 데서 뭘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들은 2, 3일 안에 다 굶어 죽든지 다 죽어버린 거 얼어 죽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루치 이상을 거둬도 아무리 많이 거둬도 다음 날은 이게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가서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369로 하는 것 같아도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다 일을 취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찔려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못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하나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먹이시잖아요. 그것이 만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주실 수는 없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만나가 되는 것이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것은 경험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은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만큼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천 그 공항에 가려면 그 인천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교를 건너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요. 다리가 무너질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내가 타고 고속도로 보통 100km 이상 달리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잘 달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십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는 줄로 몰라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냐니까 힘을 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영혼이 곤핍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살면 뭐 육신이 있으니까 살면 되는 거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하늘나라에 창고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신줄 놓으면요. 어느새인가 내가 이 마귀의 이 아가리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근데 편안하다는 뭐라 하냐면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적당히 하면 되지. 그 적당이라는 선은 각자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실 때는요, 거저 주시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미련하고 무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아, 나를 이만큼 신뢰하고 있구나. 아, 너는 내가 그렇게 주어도 내 안에는 아무리 넣어도 만족이 없구나. 너는 내가 그렇게 쏟아 부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건강한 것, 내가 중요한 일을 맡은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만큼의 책임과 사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감당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싶어도 누가 볼까 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요. 그때는 안수 집사죠. 밖에서 뭐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을까. 누가 뭐 나를 볼까 이랬겠죠. 그냥 술을 얼마나 몸에 부으셨는지 발이 제대로 똑바르질 못해요. 그런데다가 담배를 피다가 제가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집사님 그러니까 기절하고 담배가 어디로 가는지 금방 입에 있던 담배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목사를 만날 줄 몰랐겠죠. 목사보다 더 두려운 게 누구냐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목사는 눈을 갖고 있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1km 이상의 사람 식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나를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 이외에는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욕심 갖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돈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거처할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삶을 누리는 것도 필요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요,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은요,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에요. 내일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내일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다 환히 지금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일 내 인생과 나의 삶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거두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더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아마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기쁨, 그날의 행복, 그날의 감사.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한 기대를 갖게 돼요. 왜? 오늘 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채우시리라. 혹 하나님이 나를 오늘로 끝이라면 내가 오늘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적엔 철 모르고 살고요, 철이 들면 세상 것에 대해서 누리고 싶은 이 욕심, 이 탐욕, 탐심, 여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돈을 많이 벌으셔야 됩니까? 언제 쓰려고요? 언제 누리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일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실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안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다가는 내일을 어떻게 살지? 미래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자식을 놓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지키실 것이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녀손을 낳게 하시면 그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것들이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모습은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요, 어렸을 적부터 자녀에게 그걸 먹이래요. 그럼 노년에 그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대. 왜? 자녀들의 입맛이 어렸을부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떻게 사는가는 내일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써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약하면 약한 그 상태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건강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을 구하지 않아요. 건강한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히 지금도 건강하니까. 근데 약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던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봐요. 아, 목사님 건강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근데 갑자기 무슨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딱 걸려가지고,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현재 내가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요, 필요한 만큼 중요한 것은 넘치면 주님의 손 길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도, 너무 인색하고, 너무 가난해도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젊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젊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영역에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나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면서부터 뭐가 없어지니까 이 아버지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다 보니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일시적인 것들이 기쁘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는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너무 적어도 고통스럽습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적당히라는 선이 있는데 이 적당히는 사실 우리가 쉽진 않죠. 어느 선은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만큼 벌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만하면 이제 이웃에게 흘려보내도 된다. 근데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내가 막 쪼들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여러분 뭘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흠모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이 풀어지면 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서 구제하기도 하고 이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면요, 사해와 똑같아요. 사해물은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왜 계속적으로 맑은지 아십니까?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근데 담수되는 물은 썩습니다. 근데 사해는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를 못한다. 계속 뜬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들어간 사람에게 100불을 주겠대요.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별 재주를 다 부려도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0불 때문에 막 눈에, 코에, 막 입에 이게 사이에 짠물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는지. 우리 어쩌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늙으면 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 다리 후들리면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아무리 먼데도요, 운전할 수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외는요, 비행기 탈 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으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진다니까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정말 똑똑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누가 자꾸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요? 아니 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아예 아무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 얘기를 욕했는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니까 얼른 끊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치매구나. 계속 전화할 때 제가 약간 그랬거든요.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젊어서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결국 치매예요. 저보다 어린데 나이가 좀 적은데 그럼 이게 치매가 걸리니까 과거에 똑똑한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내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답게 살지 못하면 내일도 동일하게 오늘답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날, 이 한 날을 그렇게 보낼 때 내일 또한 그런 날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만나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하루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여러분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 해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100일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먹고 자고 해보세요. 나중에 그 자체가 지루하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는 먹지도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약속대로 주셨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셨고 일을 할 때 내게 소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도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그날 쓸 것과 그날 일할 것과 그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달라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시면서 이것이 반복될수록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여호와의 날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